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 3,000번에 걸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 민족인데 왜 샘플로 삼으셨냐?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알면 여러분과 저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뜻이 패망일까요? 소망일까요?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끝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실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스라엘 알아야 합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존재하며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바로 이 글씨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고 바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그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고 다시 쇠퇴하였고 다시 회복하고 부흥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쇠퇴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이클이 인류 역사의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바로 이런 재탄생은 성경에 이미 예견된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습니다. 자다가 몇 시인지 알려면 시계를 보아야 하듯이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기로 한다면 이스라엘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희침과 같다면 열방은 분침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혼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요, 에스겔서에만 59번이나 나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건국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유수가 된 다음에 제대로 독립이 되고 제대로 국가로서 완전하게 세워진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의 말씀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국가가 없는 유대민족이, 열방 흩어진 유대민족이 그 마음에 모국을 향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홀로코스트 사건이 큰 아픔이었지만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재건국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수천 수만 명씩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보듯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이 대규모의 인구의 이동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국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거에 흘러갔던 대제국들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다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겠다고 약속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겠다.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나라가 될 것이라고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들을 순전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그 나라로 있었어요. 멸망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함께 동시에 하루 만에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가까운 리치몬드라는 도시에 오시면 거기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트루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1948년 5월 14일 날 사인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그 시그널이 있는 페이퍼가, 다큐멘터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이 미국이라는 땅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사인입니다. 예루살렘을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의 무거운 돌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 예언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스가랴서의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한 말씀과 매칭이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방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평화를 구축하려고 지금 아브라함 커버넌트입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반으로 갈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엔에서 투표가 있었죠. 근데 미국과 6, 7개 나라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등을 돌리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은 분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로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음과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한국인을 위한 오늘 컨퍼런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한국의 성도들이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헐리우드 지저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수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사인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등장합니다. 38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마지막 때 예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성전이 세워져 있을 거라는 환상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 템플이 세워지기 직전에 있어야 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중동의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는 마곡으로 볼 수 있고, 또 이란,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쿠시, 리비아, 풋, 고멜, 터키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 중에서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죠. 과거 역사 어느 순간에서라도 러시아의 그 함대가 전투함이 흑해에 지금 와 있고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고 지금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우크라이나 정도가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메디테라니안 시를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계 과거의 엠파이어들을 제국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제국들의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항상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었고요.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는 민족이 대제국이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국 분들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너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긴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 예언 이후에 수세기 동안 한 번도 러시아와 이란이 동맹을 맺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년 동안 양국은 점점 더 긴밀한 군사 및 외교 협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 예언이 훨씬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일은 바로 7년 평화조약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말세에 그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7년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맞물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 이 예언에 따르게 되면 분명히 7년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이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성전에서 신성모독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에 가정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정한 것을 성전 안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으로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감람산 설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그 선 것을 보거든. 따라옵시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 미래에 있을 얘기로 지금 다시 재예언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AD 70년 로마가 침공할 때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그 디도 장군이 멸망에 가정한 성전을 세운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고는 돌아갔어요. 이 예언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마지막 때의 예언이냐면 잘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환란일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한 자들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는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남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말씀.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은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있어야 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서야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2000년 동안 아직 성전이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 이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자기를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성경은 말세에 이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이었죠. 예, 그분이 그 이스라엘 그 랍비 공회와 만나서 그들이 나누었던 메인 이슈가 템플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볼 것 같아요. 자, 7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크게 영접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건 중에 유대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를 그들의 베일이 벗겨지고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다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놀라운 건요, 지금 설교를 하시는 분이 메시아인 랍비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채팅창에다가 이스라엘은 끝났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예수님은 코리아로 오신대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물론 열방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는 내려오실 때 초자연적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두 발을 가신 모습 그대로 감람섬리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스가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10년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현재 대다수 유대 민족은 나사렛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보기 지금 힘들어합니다.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찌른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외아들처럼 애통할 것이다. 회개의 운동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여도 주 이름으로 오신 살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왜 이런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왕의 대로 채널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냐면 바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외칠 때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가면 그렇고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 제가 있는 교회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메시아닉 교회가 같이 빌딩을 빌려 쓰고 있어요. 200여 명이 이상 모여서 매주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절기 때문에 같이 연합 집회를 드립니다. 이제 무화과나무 때가 무르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회복 때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큰 풍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 초림하셨을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보잘것없이 나였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왕 중의 왕으로 흰말을 타시고 구름을 타시 땅에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동문으로 승리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지속되는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빨리 문장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주신 약속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의 주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309절 이상이 타나크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절기를 모르게 되고요. 절기를 모르면 계시록의 시간표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모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계시록과 이스라엘을 모르게 되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에 자칭 메시아만 50명이 넘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자기 마음대로 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은요 하나님 때와 법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건과 100% 일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과 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와 패턴은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토라를 반복해야 되냐면 때와 법을 분간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한 세 사람,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된 그 자들이 주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 유대민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방에 구원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은 자와 이방인 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여인이 나오죠. 계시록의 시간표는 여호와의 절기를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미타 7년이라는 그 7년을 사이클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돌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그 7년의 중반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서 9장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과 인류 역사의 끝이 맞물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를 보십시오. 5장과 15장의 6월절에 대한 구절, 28번이나 어린 양의 구절이 나옵니다. 6월절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모르는 거예요. 14장에 첩벌이 나오는데요, 초실절을 모르면 요한계시록 모르는 거예요. 12장에 토라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 나오죠. 그죠? 이긴 자들인데 오순절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8, 9장에 보면 나팔절 사건이 나오거든요. 바로 나팔이 불려지는 이 사건, 나팔절을 모르게 되면 요한계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대접장이 부어집니다. 그건 바로 큰 회개의 날입니다. 이 땅에 죄를 속하는 대접재앙이 부어질 텐데 바로 속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요,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출애굽기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땅에 성막을 세우고 제장을 세운 것으로 끝납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들은요, 출 바벨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장막,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제장이 되어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처럼 세마포로 단장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레크레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본토집 아비집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성에다 하란에서 나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 루시, 유대인 나오미와 함께 보아스를 만나서 후손을 이어갔던 것처럼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한국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원유면의 계시가 풀어지길 바라고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시온산에 주님을 외칠 때 주님이 영광적인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